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내 아들이라 그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적 영물이다. 영적 존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죄를 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 입고 오셔서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럼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주라고 그랬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 무슨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7 천둥소리 가운데 첫 번째 천둥소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 한 권이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선지식 때문에,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래서 66권이다. 한번 노래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잘못된 걸 인식시켜 놨어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 6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을 때, 어렸을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일반 육신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뭘 합니까? 그저 먹을 젖만, 어머니 젖만 찾는 거지. 어린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잖아요. 먹고 왜?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면 아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연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하면 보이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야.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나 따라하면 돼. 시몬이 주는 곧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따라해라.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몇 마디나 된다고 못 따라하겠습니까? 성경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이 쓰기도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시몬이 고백한 게 아니라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씀 안에 베드로는, 시몬은 이 말입니다.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거동락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변화산상에서의 사건도 다른 사람에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는 보여줬는데도 그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아들이 세 분이 만났는데,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전이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 육신으로 나타났더라도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한 5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끝까지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만 했느냐? 120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미완성된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는 누가 불렀습니까? 천사들이 불렀잖아요.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음성을 이제는 내가 듣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사도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그렇죠? 내가 내 말들을 받고 이게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지식과 명철이 어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과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내려주시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진다.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귀를 항상 지혜에 기울이라. 그래서 지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내 마음에 명철을 두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마음을 항상 내가 가지고 지식을 구한다면 간절히 소리 지르죠. 급하면 사람 소리 지르잖아요. 불이야! 사람 살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면 이 말입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때는 주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나무인이요. 지가 세상에 최고인 거지. 자기 욕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이상을 실현시켜 보겠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으면 깨달으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면 두렵지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지금 최첨단이잖아요. 최첨단 지식이 발달했는데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우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도 다 못 써요. 지금 다 세는 건 뭐예요? 10분의 1로 나눠서 그러면 100분의 1로 나눠도 마찬가지지.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최고의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된 것이 안 보인다면 보인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연인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선제 이사야가 밝히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 보좌라. 어떻게 알겠어요?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그분의 발등상이 이 지구 가운데 5대양 6대주에 있는데 5대양 6대주 가운데서 5대양은 75%가 물이고 6대주는 25%가 육지인데 그 중에 지금 인구가 약 80에서 85억 인구가 있다라고 통계에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그럼 85억 분의 1밖에 안 돼 내가.
그럼 나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하든 이게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한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해서 이게 입이 열리잖아요. 그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렇죠?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들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건전한 지혜를 그에게 마련해 두셨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울타리가 되신다. 약속이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쟁이 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방패가 되신다. 욥을 항상 기억하시라니. 네가 재산도 마음대로 하고 육신도 네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탄이 손댈 수가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육신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것은 타치할 수가 없어.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 그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 전신 갑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오직 예수. 네 머릿속에는 항상 구원자 예수.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 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를 띠일 때 힘이 나오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힘.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나님과 나와 원수됐던 것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된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사탄 마귀가 기회를 엿보다가 보라살을 쏠 때 그때 방패로 맞고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
사도 야고보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귀가 제일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 아니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는데 제자들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너희들이 이제 믿는다니까 내가 가야 할 시간이 왔다. 그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 영의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신뢰하지 않지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선제 이사야가 증거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이 돼요? 30년 동안 육신이 자랐잖아요. 그건 하나의 풀과 같은 거예요. 3년 동안 꽃이 피었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가? 나는 얼마나 꽃을 피고 얼마나 열매를 맺어야 되나? 내가 임의대로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에 왔다가 방법이야 똑같이요. 얘는 세상에서 내 사명을 마치고 열매 맺고 꽃이 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 맺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올바로 할 때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 욥기서 42장 가보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낙타, 양, 소떼, 자녀들 내 안에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게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오니 욥기 42장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하늘을 바라봐라.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인가? 해분 3층 천에 있는 내 아버지 집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